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벤트나 이런 깜짝 깜짝 파티, 서프라이즈 파티 이런 거를 서로 해주는 것이 뭐 유행인 것 같습니다. 주로 생일 파티나 아니면 프로포즈 같은 거 할 때 그죠? 그렇게 해서 깜짝 파티를 해주기도 하고 뭐 프로포즈를 하기도 하고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오는데 엄청난 돈을 그리고 또 막 시간과 또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 가지고까지라도 해서 그런 깜짝 쇼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놀라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주로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한테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여자들은 나도 저런 서프라이즈 파티 한번, 저런 프로포즈 한번 받아봤으면 이런 이제 로망이 되기도 하고요. 남자들은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한숨이 나죠. 저런 놈들은 공공의 적이다 이러면서. 어쨌든요, 그런 모습 보면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런 파티를 받는 그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고요. 또 같이 해주는 사람도 함께 또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면 그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같이 행복하고 같이 기쁜 거죠, 그죠? 맞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도 당연히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제목에서 눈치를 채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드리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사실 우리는 신경을 쓰고 신앙 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붙여놓은 모토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 제일 첫면 제일 위에 보면은 제9권 27호 해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 부산 에바다 교회. 이게 모토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첫 세워질 때부터 모토로 정해놓은 구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보기 좋으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살아요. 자기의 기쁨,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뭐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유가 뭘 같아요? 잠시 잠깐이라도 내가 기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도 그 순간이라도 내가 만족하고 내가 막 기쁘고 싶어서 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요즘에 불륜 이야기, 막 성적인 범죄들 이런 거 막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요, 짧은 순간 쾌락을 향하여 자기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요, 자기 사랑은 결국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근데 그 수준을 잘 잡아야지요. 내가 자기를 사랑할 내가 기쁘기 위해서 악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결국 그것은 자기 사랑은 범죄와 연결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요, 성경에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사실은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죄악 중에 한 가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쭉 19가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19가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이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이 악하여져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요, 잘못하면 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에바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멋진 콘서트홀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연주 실력에 그 음악을 듣는 모든 관중들이 매료돼 가지고 그냥 막 그냥 멋진 그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연주가 다 끝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약속이라 했듯이 다 일어나 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그에게 보내었습니다. 유일하게 딱 가운데 제일 중간에 앉아있는 한 노인 한 사람만 빼고 다 그렇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아니스트가 이제 연주가 끝나서 일어나서 나가야 되잖아요. 일어나가지고는 그 환호에는 전혀 답하지 않고 머리를 푹 숙이고 조용히 그냥 시무룩한 표정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니까 무대 감독이요, 그를 끌어안으면서 야, 대성공이다. 이게 완전 그냥 정말 멋진 훌륭한 연주회였다라고 칭찬을 해주는데 이 남자가 머리를 숙이면서 아닙니다. 오늘 제 연주는 실패입니다. 저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저기 서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저 모든 관중을 바라면서 유일하게 가운데 있는 저 늙은 이상하게 생긴 할아버지 한 명 빼고는 다 당신의 연주에 만족해서 이렇게 환호를 부르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자 이 피아니스트가 하는 말이 그 노인이 바로 내 스승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노인이 자기 스승이라는 거예요. 자, 이 피아니스트가 정말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싶던 사람은 그 스승의 칭찬과 스승의 박수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스승은 진정한 피아노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이 스승이 날마다 그 피아니스트에게 했던 말이 야, 너는 그저 손가락 기술 어떤 것만 번지르르한 기교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분이거든요. 마음과 영혼을 담는 그런 피아노, 그런 연주. 그래서 그 피아니스트를 배우면서 맞아. 내 영혼을 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피아노를 치지만 자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고 싶은데 그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스승이 일어나지 않고 박수 치지 않는 거 보고 나는 오늘도 스승을 만족시키지 못했구나. 내 피아노에 내 영혼을 담지 못했구나 하는 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망하고 시무룩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피아니스트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누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족시켜야 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는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도록 인기를 쫓아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부와 명예 그런 것을 쫓아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는 그게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가? 아니면 과연 나는 누구의 만족을 위하여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만약에 그 한 분 스승이 일어나서 누구도 칭찬해주고 박수를 안 보냈다 하더라도 그 스승이 일어나서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쳤다면 그는 대만족을 했을 것입니다. 진짜 피아노를 듣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냥 기교만 막 번지르르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했지만 사실은 그분이 대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켰다면 나는 그날 영혼을 울리는 피아노를 내가 혹시 가다가 실수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실수했다 이래 할지라도 그러나
그 대가가 알고 나를 칭찬했다면 그분은 만족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며 누구를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는요.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죄나 악은 아니에요.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그 피아니스트가 관중을 막 열광하게 만든 게 죄를 지은 겁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낫습니까?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게 낫습니까? 기쁘게 해야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 뜻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뿐이지 사람을 절대 기쁘게 하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사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죄를 지고 남의 걸 사기치고 빼앗고 때리고 훔치고 죽이고 사람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이왕이면 사람을 기쁘게 해야죠. 하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 이유는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가 했던 고백들을 종합해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그의 인생을 불꽃같이 태웠어요. 어떻게 하면 마치 연인 관계가 있으면요 그렇잖아요. 뭐 오늘은 맛있는 거 뭐 사줄까 뭐 먹을까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행복하게 둘이서 그냥 알콩달콩 그렇게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막 그냥 한 서너 시간 같이 있었는데 한 1분 2분 같이 있었던 것처럼 막 그냥 헤어지기 가지고 막 지하철 타고 보냈는데 보니까 전에 막 손을 잡고는 아이고 그냥 그래 그때가 좋지 이러면서 내가 그냥 갔지만 어쨌든 그게 연인이에요. 그냥 만나면 그냥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은 선물 이벤트 해가지고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잠언 26장 7절 말씀, 중요한 말씀. 16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봐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가 내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삶이 전쟁이죠. 정말
막 취업난 이런 거 보면요. 대단해요. 정말. 직장 생활이 전쟁터입니다.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동기들 경쟁이 심하죠. 위에서 상사는 누르고 못 눌러오게 눌러요. 밑에서 후배들은 늦게 와가지고 저거 땡겨 못 눌러가게. 서로 얼굴 보면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다 원수들이에요. 내 적들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무엇으로 그 원수들을 내 친구로 삼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원수로 하여금 나와 친하게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가 나를 돕는 친구가 된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요 인간관계예요. 결국 모든 삶은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막 그냥 살인하고 미워하고 자살하고 다 인간관계 때문 아닙니까? 왜 사람이 자살을 해요? 자살의 이유는 결국 따지고 보면 인간관계 문제예요.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 그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나의 친구가 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누가 미운 사람이 생깁니까?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단판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가 친구가 된다고.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철저히 주일을 성수하고 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막 많은 헌금을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열심히 교회 나와서요 헌신 봉사도 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막 성경 지식도 많이 쌓고요 신앙적인 예의와 그런 질서를 알고 많이 배워서 뭔가 독특하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헌신 열심히 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겠지. 야, 저 사람 정말 교회 와가지고 헌신 봉사 이러면서 서로 칭찬을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수많은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목사는 기뻐할지 몰라요. 저는 성도들 헌금 많이 하면 저는 기뻐할지 몰라요. 다 같이 뭔가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한탄을 하셨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요.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서 세울 것인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에게 먼저 믿음을 찾아서 그에게 있는 믿음을 보고 병을 고치셨어요. 기도할 때 중언 부언 시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여야 한마디의 말로 주여 하고 불러서 내 마음의 것을 끊어내어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여야 주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어서 지금도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 삶을 아시는 주님 나의 한마디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결국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그 귀중한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무엇을 믿느냐고. 믿음. 눈에 보이는 게 뭐 잡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뭘 믿는 게 믿음이냐 말이에요. 답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근데 여기 진짜 아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진짜 믿어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죄, 이런 악함,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가 보지 않으면 그냥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인을 하고도 잡히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재수없게 잡혀서 감옥에 가면 할 수 없는 거고, 안 잡히면 그런 죄 없는 거예요. 안 잡히면. 죄를 짓고도 살인, 강도, 강간, 불법, 음란 이런 것을 다 저지르고도 그런 죄를 짓고도 합리화, 나만 그런다. 세상이 다 그런, 인생이 다 그런 거 아이가? 그러면서 자기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런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계셔서 내 삶을 지켜보신다고 정말 믿는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정말 그게 핵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다 판단하시고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나와서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하나님께로 나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상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때를 따라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잘 되게 인도하시는 그런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신데 이 성도들이 보면요, 이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으로 아는 성도가 있어요. 가끔 보면. 그래갖고 조금만 어디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를 치시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잘못했나? 물론 내가 좀 진짜 잘못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조금만 감기라도 들면 내가 지은 죄가 있어 저런데 어디 가다가 좀 다치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쫌생이로 만들어요. 가보니까 하나님은 쫌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주님을 찾아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교회 건축 때문에 참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이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한때 이 노이로제가 걸렸을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이 주위에 있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뻑하면 전화 와가지고 막 욕하고 대놓고 막 그냥 막 소리를 지르지. 경찰서, 검찰서, 법원, 뭐 구청, 담당직은 날마다 전화하고 이러니까 전화벨이 울리면 그냥 대부분이 그런 전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동안에는 정말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저랑 제 아내랑 같이 있으면 내 전화벨 소리에 자기가 놀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또 누구 아닌가 이러면서 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는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그걸 들고 받아야 나는 더 심했겠지.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제가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 저 사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저에게 상 주세요. 전화벨 그 상대방이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의 상으로 받게 해달라고 진짜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때가 되어서 그랬겠지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전까지는 나도 막 전화벨을 울리면 막 그냥 짜증이 났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이후 신기하게 일이 풀리기 시작했고 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이었겠지만 어쨌든 그 뒤로 아주 편안하게 전화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여러분 잘 들어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질병, 가난, 어떤 삶의 어려움, 고통, 그걸 짊어지고 슬퍼하며 힘들게 걸어가고 있다. 좀 어리석은 성도예요.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신데 그걸 자기 혼자 끙끙 짊어지고 슬퍼하면서 힘들게 살아간다.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질병, 가난, 어려운 문제, 삶의 고통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해. 맞아요. 자, 질병, 가난, 어려움, 고통, 어려운 힘든 일들, 그래서 나를 슬프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목사님 찾아와야지. 필요하면 안수받고 목사님한테 말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머리도 내밀고요. 여러분, 양이 그냥 양이 아니에요. 목사가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목자가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나까지 뭐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 물론 목사님 쓸데없이 귀찮게 하면 안 돼요. 쓸데없이 귀찮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분배를 잘해가지고 양이 지금 어디 가시 찔려갖고 어디 가시가 박혀있고 어디 막 다쳐가지고 속이 막 그냥 아프고 이러면서 그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아이고 목자 바쁜데 뭐 나까지 이러면서 그거 믿음하고 어리석은 양인 거예요. 그거는. 배고파 죽어가면서 목자에게 찾아가지 않는 양,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잘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열심히 찾아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의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봐봐요. 목사님 아까 그렇게 말했는데 뭐 내가 질병에 들리고 내가 지금 가난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그냥 뭐 기도해도 안 돼.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도 하겠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게 걱정돼서 못 오는 겁니까? 그 걱정은 목자가 하는 거지 양이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질병이 계속 그에게 은혜라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해도 질병이 계속 그대로 있어야 한다면 슬픔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그 질병을 가지고 가는 거지 슬퍼서 울며 그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목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계속 가난할 수 있어요. 계속 질병 가운데 살 수 있어. 그러나 슬퍼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하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